요한계시록 16장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오늘 마지막 날의 큰 전쟁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쭉 6대접, 7대접의 재앙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7인이 나오지요. 7나팔이 나오고 7대접이 나와요. 그러면 인이라는 것은 이게 덮어놓고 못 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인을 뗀다는 것은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시는 분이 누구냐면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한테.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게 다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이해되도록 해주시는 게 뭐냐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열리게 돼요. 성경은 더 열립니다. 의문스러웠던 거, 닫혀 있었던 거, 봉함되어 있었던 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 난제라고 하는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결과가 될 것인가에 대해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팔은요, 원래 나팔이란 것은 알려주는 거거든요. 복음 전파도 나팔이고 유급한 경고의 그 말도 나팔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에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뭐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지요. 이런 일이. 그리고 7대접은 이 쏟아요. 쏟아. 이게 두 가지 뭐였어? 쏟으면은 쏟아지는 것은 재앙이잖아요. 재앙. 근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요즘 우리가 장마철을 이제 맞이했어요. 그런데 뭐 이슬비가 온다, 비가 많이 온다, 뭐 소나기 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최후로 많이 오는 것은 물폭탄이라고 그래요. 물폭탄이 쏟아져서. 이건 뭐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떠내려가고 막 날아가고 난리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리워있던 것이 뭘로 가렸느냐? 싹한 먼지야 뭐 석탄 이런 것으로 가려졌었는데 이걸 쏟아 부으니까 싹 떠내려가면서 그 아버지 하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의미로서 7인과 7나팔 7대접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언제부터 일어날 일이냐? 예수님 부활하고 다시 오시는 데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를 정도예요. 점점 더해가요. 진리도 더 많이 전파되고 거짓말도 더 많이 전파되고 진리와 진리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이게 점점 더해져 가요. 성경은 더 열려요. 악한 역사는 더 많아져요. 이 두 가지는요 같이 병행합니다. 그러다가 역사의 구속사, 하나님의 이루시려고 하는 역사, 구속사의 마지막 때 왕창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말씀해요.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성경을 한번 살펴봐라.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는 어째서 저녁에 해가 저녁에 해가 붉으면 다음날 날이 좋을 거라고 하고 아침에 해가 붉으면은 좋지 않을 것이라 하느냐.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것은 우리 어릴 때 들은 것 같아요. 저녁에 노을이 파랗게 들으면 그 다음 날이 좋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잘 깊이 놓지 못했네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우주 지구의 이런 날씨나 기후변동 이런 걸 볼 줄 알면서 또 나라 사이 위험이 있고 속이고 그 다음에 싸우려고 하고 이런 걸 알면서 왜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해나가시는 일을 그렇게도 모르느냐 그거지. 그걸 알려고 한다 이거지. 알려고 한다.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나갈 것이며 어떻게 일을 할 것이며 지금 나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떻게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게 큰 전쟁입니다. 역사 가운데 최고 큰 전쟁이 현재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 사회는 전쟁의 역사예요. 인간은 영특하고 머리가 좋은 거 하면서 굉장히 어리석은 게 우리 인간입니다. 싸워서 얻을 건 없어요. 빼앗는 쪽이 얻지 일단은. 그러나 알고 보면 빼앗는 쪽도 많이 손실을 가져와요. 서로가 도우면서 평화롭게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고 나눠주면서 살 때 이게 복이지. 남 걸 빼앗는 것을 갖고 저도 망할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이게. 강제로 빼앗으면은 복인 줄 알지만 그거 안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강제로 사람을 자기 거 만들고, 심지어 옛날에는요 아내도 강제로 겁을 줘서 뺏어다가니 아내 만삼 있어요. 그러나 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또 돈에 끌려서 그냥 살아가고 따라주는 것이지 저것은 사랑하지 않아요. 빈 껍데기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걸. 근데 이 전쟁이 계속 있어 왔어요. 어리석은 짓이지요. 지금도 양쪽에 전쟁하고 있습니다. 어디 터질지 몰라요. 쌍방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수많은 젊은이들 죽이고 이산가족 만들어 놓고 가정 파괴시키고 그게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전쟁이 있으니 진리와 비리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계속 있어 온 거예요. 아담아 때부터. 그런데 자꾸 더해 드러나면서 더 퍼지면서 더 강력하게 이것이 맞서면서 하나님이 가장 많은 아이들을 찾아내서 양육할 때는 이제 완전히 터져버리게 돼요.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 마지막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더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아직 이런 전쟁이 터지진 않았어요 지금. 그러나 앞에 준비되고 있어요. 자, 6번의 천사가 그 대접을 쏟는 어떻게 쏟느냐. 큰 강 유브라데 쏟았다. 유브라데. 이게 성경은 중동 지방을 배경으로 썼기 때문에 한강 낙동강을 몰라요. 당시 아는 범위에 쓴 거예요. 이해시키도록. 유브라데 강은요 지금 오늘날 이라크를 흘러가는 강이거든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유브라데라고 하는 말을 왜 쓸까요? 유브라데라는 것은 솟아나오다 이런 뜻이 있어요. 돌격이라는 뜻이 있고 솟아나오다. 그러면 은혜가 솟아나오고 복이 솟아나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걸 못하도록 만든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유브라데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첫 번에 맨 먼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에덴소를 만드셨는데 강이 되게 흐르더래요. 뇌강이. 뇌강이라는 건 선한 강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사는 만드는 그 진리의 강을 얘기해요. 네 번째 가장 큰 강 유브라데인데, 유브라데는 우리를 복주는 의미로서 주어진 은혜의 생수, 진리의 생수,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는 걸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여기에 쏟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을 쏟으신 것이 아니라 재앙을 쏟아요. 재앙을. 어떤 재앙이냐면요, 물론 우리 주님은 일부러 이분이 인간한테 재앙을 쏘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의 말씀을 듣자 고역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재앙을 스스로 가져오는 거예요. 재앙을. 부모가 자식한테 재앙을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는 내버려 둘 때 있어요. 하다 안 되면요 내버려 둬요. 그럼 지가 재앙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봐도 이런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 지금. 그럼 말립니다. 말려. 경찰에 가면 돈 주고 빼오고, 감옥에 가겠으면 또 그다음 뭐 무슨 금 내서 들 살고 나오게 만들고 해줬어. 나중에는 안 되겠어요. 내버려 둬버려요. 그럼 망하는 거지 어디가 없어요.
결국 망하는 전쟁 하더라 이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쏟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강물이 말랐어요. 원래 강이라는 것은 성령의 강이거든요. 진리의 강, 생수의 강.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말하는 강은 항상 은혜의 생수강이요, 축복의 강이요, 진리의 강이요, 생명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시록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생명강가에서 노래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강가에서. 근데 이 생명강이 말라버렸어요. 왜 말랐느냐? 진리가 막히고 비진리가 흉하니까 인생들, 이때는 인생들 모든 마음에 진리하고 맥혀버린 거예요. 심지어 진리 만나 구원받고 복받겠다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진리에 바싹 말라버렸어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어요? 거짓말을 따라가니까.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 거짓 진리, 거짓 영을 따라가니까 조금 들었던 진리마저 이 마음에서 싸그리 말았다 그 말이지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교회 나온 사람들 심령에도 바싹 말라버린, 유브라데가 말라버린 거예요. 유브라데, 생명에 흘러야 되고, 진리 강에 흘러야 되고, 은혜 강에 올라와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서 마셔라. 요한복음 7장에 나오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 생수가 흘러나리니 이는 장차우리의 부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교시대는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 마지막 때 갈수록 성령 충만에 붙들려요. 성령은 정직한 영입니다. 진리의 거룩한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에요. 이번에 붙들려야 한다 이 말이지요. 근데 이게 바싹 말라버렸네. 말라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개구리 같은 이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개인한테는 개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고요. 나라나 전 세계로 볼 때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고요. 특히 믿는 교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안 기울이고 지혜 생각, 지혜,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자기 정욕을 쫓으니까 하나님 지혜가 점점 고갈돼요. 아직 그것도 못 봤어요. 진리만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점점 고갈돼요. 나중에 싹 말라버렸어요. 하니까 교통이 안 돼요. 요때 비극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 진리의 강이 흘러야 되는데, 여기 사랑의 강이 진리의 강이 흐르고 생명이 흘러야 되는데, 세상에 출세하는 방법, 요행수 따르는 거, 건강에 지내는데 뭐 정욕을 위해서 그걸 쓰도록 하는 거, 욕심 부리고 서로가 속이고 수단법 다 해서 돈 벌고 이름 내면 된다고 그런 상에 물을 들으면은 이게 진리의 강이 마른 겁니다. 이게 진리의 맛을 못 들어서 그렇고 진리의 맛을 무시해서도 그래요. 이게 된다 이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성경은 교회를 얘기하고 항상 교회 믿는 사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각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영이 벌어지느냐. 이 진리가 메말르니까 더러운 영이 나와요. 더러운 영이. 더러운 영이. 어디서요? 개구리 같은 영이래요. 개구리는요. 왜 개구리라고 했느냐. 가장 요란스럽게 개구리예요. 이 개구리 떼가 모여서 할 때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봤잖아요. 새벽녘에 울기 시작하면요. 잠 깹니다. 요란합니다. 요란해. 요란스럽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지들거리고 요란스럽고 시끄럽고 모든 걸 다 막아버려요. 소리가. 진리의 소리를 막아버려요. 생명에 대한 소리를 막아버리고 복받는 소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막아요. 요게 어디서 나오느냐? 용의 입에서 나오더래요. 용은 사탄이지요? 짐승의 입에서 나오더래요. 짐승은 적그리도입니다. 거짓은 입에서 나와요. 거짓은 자는 하나님 말씀하고 이용해 먹는 자예요. 적그리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짓을 속여가지고서 진리 얘기를 막아버리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지가 그러더라고 주장하는 자예요. 군림하는 자예요. 저 거짓 선지자는요, 교묘하게 거짓말을 가지고 말씀을 거짓말을 가르쳐가지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욕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을 하고 많은 일을 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저도 망하고 같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요 새 존재에서 막 개구리처럼 막 나오더라고 말이지. 근데 이게 귀신의 영이래요. 알고 봤더니 귀신의 영.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귀신은 원래요, 처음에는 귀신도 힘이 없습니다. 왜냐? 사탄이가 우리 태어날 때부터 이미 씨를 뿌려놔요. 훌륭했어요. 밭이 있는데 이 밭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 밭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 밭이 누구냐? 우리 인간들이고 특히 우리 믿게다 교회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밭에다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이 씨를 뿌려요. 누구한테 뿌리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씨는. 근데 사탄도 같이 뿌려요. 사탄이 뿌리는 씨는 다 뿌려요. 모두가. 재미 농사일 때 보니까요, 저 23살 나왔을 때 농사를 접었을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모는 이렇게 심어요. 씨 뿌리는 때도 이렇게 뿌렸지 그냥 뿌리질 않아요. 그럼 수확이 안 됩니다. 하여튼 줄을 맞춰 뿌리고 일항에다 뿌리고 아니면 서로 심어요. 있을 곳에 딱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씨입니다. 늘쌈에 넣는 거예요. 그걸 가꾸시는 거예요. 근데 피는요, 사방에서 납니다. 뭐 벼 있는 데만 나는 게 아니에요. 벼와 벼 사이, 심지어 벼 속에서도 나고요. 논두렁, 밭두렁 다 나요. 피는요. 사탄이는 모든 인류에 다 피를 뿌려놓는 거예요. 씨를 갖다가. 이미 태어날 때 애들이야 이쁘고 귀엽고 큰 꿈 심어주고 크게 되도록 우리가 해야지요. 근데 사탄의 씨가 뿌렸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먼저 뿌리고 나면은, 그래서 야곱과 에서 있었지요. 근데 베스로 결정되어 있어요. 에서는 하나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씨라는 거예요. 근데 에서나 야곱에 둘 다시 뿌려진 씨가 있었으니 사탄의 씨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요때는 힘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공부를 한다고 하고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친구를 만나고 뭐 부모와 교제 속에서 또 나쁜 사람도 만나고 나쁜 것도 영향도 있고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옳은 것을 배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자라게 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거짓말이나 남의 거 뺏는 거, 그 다음에 뭐 수근수근하고 남을 비웃고 갈라놓기 하고 파당하고 미움실, 질투, 원망, 뭐 원한 관계 굉장히 많죠. 제가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뭐 간음강간하고 말도 못하게 많잖아요. 요 씨가 원래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많이 접할 때마다 점점 더 커요, 이게요. 하나님의 씨도 우리가 말씀을 잡고 먹고 좋은 일을 하고 아버지 뜻을 말씀을 점점 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이 돼가는 것이고, 물론 구원받은 후에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사탄의 씨가 더 빨리 커요. 더 빨리 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멸망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진리를 못 만나 아무것도 안 믿고 사탄의 씨만 잘하고 있는데 무슨 구원을 받을 거냐고요. 착한 양심과 착하게 산다고 구원 받나요? 구원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 진리가 뿌려진 다음부터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을 바뀌는 가는 거지. 세상 방법으로 착하고 선하게 인간의 기준으로 옳게 부지를 성실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아들 되는 거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 인정을 못 받아요. 진리를 받아 믿어서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 아들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거예요. 요게 점점점 자라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이제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뿌려놓은 것이 이 마지막 때는요, 사탄이가 내려갔다 했잖아요. 하늘에서. 똑 떨어졌다, 땅으로. 그러니까 이때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우선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부터 저기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 성경을 몇 번 읽은 사람들, 그들 속에 들어갔다가 했어요. 왜 그러냐? 진리가 원래 좀 있었는데 이게 말랐다고 했잖아요. 이게 메마른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메마른 시대가. 그때를 맞추어서 이 사탄이에서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속에서 오사 속에서 이 더러운 영이 더러운 가르침이 막 쏟아져 나오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인간은 내수에서 남의 걸 정보하고 빼앗고 내 거 만들고 거짓말 속이고 내 배 따뜻하게 하고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영이 크고 있는데 요것들이 막 세 군데 나와가지고서 역사를 하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고 더 거짓되고 더 못되고 어리석고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세형을 강조했냐고요. 귀신이 있으면 있었지. 더 강력하게 역사하더라 그 말이지요. 사탄도 역사하고 거꾸로도 역사하고 거기서 역사 안에 교회 안에 본래 대해서 죄가 있는데 사탄의 씨가 있는데 또 구원받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이 안에 기질이 있고 습관이 있는데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이겨내지만 성도기를 가지만 세마포 입고 가지만 복받을 사람 성공할 사람 아버지 뜻을 이루어서 상급받으면 되어가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 속에는 이제 죄악의 번복이 되는 거예요. 비진리가 꽉 차는 거예요. 이 속에. 사람마다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요. 거짓말보다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밥을 취급을 당해요. 한번 우리 둘러보자고요. 이런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직 이런 때는 아직 안 됐다고 봐요. 앞으로 올 거예요. 이 사회를 보세요. 살기가 편해지고 좋아질수록 거짓말이 더 많습니다. 하여튼 정말 사람을 몇 년간을 교제해서 그 사람이 확실히 알지 않은 사람한테는 말은요 받을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받아야 할지를 모른다니까요. 어디까지가 맞는 어디가 틀릴만인지 어떻게 진실 어떤 거짓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시험해보라고 성경은 시험해보라고. 우리한테 우리를 시험하세요. 날 떠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컸는가 써보시는 거예요. 다 이거 시험하듯이. 다 인구조사 하잖아요. 바세바한테 유혹받잖아요. 떠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실하고 네가 옛날 걸 버리고 얼마만큼 네가 내 인격이 되었느냐를 떠보신 거예요. 좀 깊이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냥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상 받는 사람이 이건 쓰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으켜 주신 거예요. 또 그러나 고난이 많아요. 이렇게 줄 때는 다시는 못하게 만드세요. 이게 주님의 시험이에요. 확 넘어뜨렸다가 일으키는데 고난 속에서 크게 만들어요. 고난 속에서 뜨거운 맛을 보면서 고치게 만든다니까요. 난 성군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우리 가는 길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교회는 나와 진리를 들었어요. 근데 무시를 해요. 세상까지 육신을 더 좋아해요. 욕망 채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욕망 채우는데 목적을 두고 해요. 거짓말이 안 나올 수 없죠. 교회에 와서 안 할지 모르겠어요. 자기 집에서 안 할지 모르겠어요. 어딘가에서 거짓말 안 하고 못 견딥니다. 우리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진리를 줬을 진리에 예면하고 진리를 무시한 자의 그 상태예요. 이제 거짓말로 돈을 벌려고 그래요. 거짓말로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래요. 거짓말로 내 거 만들려고 그래요. 거짓말로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거짓말로 명예 얻으려고 그래요. 하여튼 거짓말이 온 사회에 꽉 차 있습니다. 애들서부터 노인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안 하면 일이 안 된대요.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좀
뻥도 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정직하게 다 얘기해 정직하게 일을 하니까 이게 물건도 잘 안 팔리고 돈벌이가 안 된대요. 우리는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 했어요. 애기가 별로 못생겼는데 이쁘다고 그래요. 크게 복받았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이지 그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본전에 판다고 그래요. 물론 본전에 파는 것도 있겠지요. 적자고 파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당근 사게 하려고. 계란 한 판에 800원에 팔고 본전에 못 받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넘어가요. 뻔히 알고 넘어가요. 거짓말인 줄 알지만 알고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피해를 안 줘, 그런 거짓말은. 절대 피해를 안 주잖아요. 상대방 것을 뺏어내려고, 이득을 취하려고, 상대가 뭘 안 하고 내 거 만들려고,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욕망 채우려고. 그러니까 의심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우크라이나 독립할 때요,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조약을 맺었어요. 어디하고요? 유럽 쪽하고 러시아하고. 핵무기를 없애라. 핵무기 나라가 다 나라였잖아요, 옛날에. 안전보장이사회, 미국, 중국, 소련, 영국, 프랑스. 우리가 지켜주마, 걱정하지 마라. 조약 맺었어요. 러시아가 쳐들어왔어요? 그 조약이 어디 갔어요? 소용없어요. 조약 맺어도요. 조약을 안 지키는데 뭐예요? 안 지키는데. 그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그 맺었는데 그게 지켜지던가요? 먼저 어기잖아요. 오히려 그 이용해 먹잖아요. 이게 점점 더해가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단체와 단체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러니 참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시장에 가도 그렇고, 관공서를 가도 그렇고, 직장 사업장을 가도 그렇고, 인터넷 들어가면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사기를 안 치고 돈 번다는 것은요, 너무 드물어. 너무 드물어. 거짓말 번복이 되는 사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요, 이건 사유현상이고요, 우리 믿는 세계에서 거짓말, 확실한 거짓말. 성경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걸 왜곡해서, 성경은요, 비유를 해요, 비유로. 어떤 건 코하면 코리, 귀하면 귀걸이 될 수 있다니까요. 왜? 문자 뒤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달려내, 해석에 따라서. 신천지 해석하는 거 보세요. 이만희씨만 구원을 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 어디 나와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했다, 보혜사 왔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진리를, 누가 진리를 말하겠냐는 거예요. 맞는 얘기지요. 근데 왜 그 사람만 보혜사냐고요. 그 사람 보혜사가 돼볼 때 아니에요. 우리 지식 있는 사람 중에 보혜사가 계시지. 보혜사가 누군데 보혜사라고 그래요. 다시 오신 예수님 보혜사예요. 내가 볼 때 그 사람 중에 보혜사가 없어요. 적그리도고 거짓선자입니다. 그런데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비진리와 진리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탄의 영, 적그리도의 영, 거기서 영이 역사하니까 거짓말도 참말로, 비진리도 진리로 들리는 거예요, 귀에. 그게 옳은 것 같고 거기 하나님 계신 걸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간다, 정말 세상에. 전쟁을 예비하더래요. 전쟁을 누가 예비하냐면 하나님 예비하거든요. 걔 히브리 다니엘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미가엘이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미가엘이 무슨 싸움 하겠어요? 선한 사람은 더 선하게 만들고, 구원받은 자를 구원받도록 하고, 악한 자는 멸하고, 이런 싸움이지요.
그 싸움을 아버지 하나님 일으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망할 자는 망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아들들은 온전히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일어나더라. 힘을 주는 거예요. 이때의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동방에서 왕들이 오도록 길을 만들었대요. 유브라데강이 마르니까 강물이 꽉 차면 못 건너오잖아요. 강물을 말려버려요. 이게 옛날에는 사탄이가 역사를 못했어요.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적그리도 역사를 못했어요. 거기서도 그렇게 못했어요. 이제는 진리가 들속에 다 말라버리니까 이제 파르기 좋다 이 말이죠. 속이기 좋고 파르기 좋고 내꺼만 하기 좋게 만들어 돼버렸다 환경이. 그 왕들을 보아요. 동방에서 와요. 동방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성전 가면은 동쪽으로 향하고 성전이에요. 성막 동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하나님 오시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동방은요, 그리도가 오시는 곳이 아니라 적그리도가 오는 곳이에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적그리도가 역사하도록, 그래서 사탄 역사하도록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지요. 진리가 말라버리니까. 이게 진리가 말르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마음에서. 교회 진리가 말르면 안 돼요. 믿음의 진리가 말르면 안 돼요. 이 전차를 깨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사탄 쪽과 하나님 쪽하고 싸우는 거예요. 진리예요. 이게 맞냐 이게 다 진리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의 사람만 진리라고 하잖아요. 거기만 진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서로 그래요. 교회들끼리 자기 교회만 말씀이 있대.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말씀 들어와 버려.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해. 일반 교회 다르대, 교회는.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왜? 모든 교회 진리가 살아있어야지. 왜 잘 나가고 잘 다녀서 그렇게 미혹을 하냐고요. 정상적 영이에서 그 영이? 왕들이 누군지 아세요? 왕들이 싸우는데 힘 있는 게 왕이에요. 통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왕들 밀려오는데요. 이게 뭐냐? 거짓말하는 왕들이에요. 폭력스러운 왕들이고 사기치고 백성 위에서 굴리면서 부려먹는 혹독하게 부려먹는 마치 김일성 같은 그런 왕들이에요. 이들을 모으는 거예요. 힘을 축적해 누가 싸우려고요? 진리하고 싸우려고. 진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기서 나가 총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있더라 이거지요. 이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터인데 그때 이제 둘로 갈라지지요. 망할 자는 완전히 심판받아 망하는 거고 그래도 싸우다가 요 싸움 속에서 구원받자는 구원받았게 하나님께서 건져내요. 이 싸움 속에서. 그래서 진리의 선자와 비리의 선자로 싸움이라면서 결국은 진리의 선자가 이기게 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사탄 세계가 망하면서 인류 역사가 끝나는 거죠. 그걸 준비되고 있다면. 그러므로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온 신호하고던가요? 도둑은 갑자기 옵니다. 어느 시간에 올지 몰라요. 주님은 아버지 역사를 위해서 내가 오는데 너희가 볼 때 내가 도둑같이 온다. 우리 인간들은 알 수 없다 이거지. 오는 날을 이번 일하시는 날 그 일하시는 전쟁하는 날 알 수 없다 이거지. 그러므로 자기 옷을 지켜 벌거 벗지 마라. 우리 입은 세마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마포를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마포 입고 있어요. 빛난 세마포. 우리는 세마포예요. 이 옷에 똥이 묻으면 안 돼요. 여기에 더러운 게 묻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마음과 우리 영을 깨끗이 관리하라 이거지요. 여기에 빌리에 말들지 않도록, 찬동하지 않도록, 따라가지 않도록, 때묻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우리를 품은 모신 나 자신을 잘 관리하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이걸 가르치려고 일부러 빨가벗은 부끄럽게 만들어 놨어요. 빨가벗고 다니면 스스로 부끄러워요. 이 부끄러울 줄 모르는 사람 머리가 이상해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복 있다 이거지요. 이 땅에 돈도 필요합니다. 권력도 명예도 필요해요. 인정받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필요합니다. 박수가 상 받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세상 앞에 하나님 앞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번뜩이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지혜로 무장하고 하늘의 지혜로 무장하고 내 자신을 갖다가니 진리의 선자, 이걸 냉철히 볼 수 있는 자, 속지 않는 자, 이런 자로 무장해서 꿋꿋하게 성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돈도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건강이 다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하나님 주시는 이 날 살리는 진리입니다. 날 살찌는 진리요. 복으로 된 진리요. 속지 않는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꿋꿋하게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은 당신의 두 팔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생수가 맺어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내 속에 끓는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내 안에 기쁨의 노림과 평화와 소망 넘치는 인생으로 인도하셔서 알국으로 거듭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